오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오늘은 이태일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무궁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졸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서 오늘 특별히 디모데후서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눌 때에 여러분 각자 성령의 음성 듣게 되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디모데 전서의 저작 연대는 대략 64년, 6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67년, 68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네로 황제의 박해가 로마 시내에 64년에 불이 나면서부터 시작이 되고 68년에 네로 황제가 서거하면서 종료되는 것을 볼 때에 디모데 전서는 이 박해의 초기 상황에 쓰여진 글이고, 또한 이 디모데 후서는 박해가 정점을 찍던 이 박해 말기에 쓰여진 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비해서 디모데 후서에는 이 바울 사도의 절절한 이 복잡한 심경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본인이 이제 갇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4장 7절 8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이후에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봐서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상황 가운데서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감옥에 지금 붙잡힌 바 되어 이제 투옥된 상황인 것이고, 또한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이제 나는 여기까지구나, 내 역할이 여기까지구나 라는 것을 지금 예감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처음 투옥되었던 주후 60년부터 62년까지는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살고 있는 집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감금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60년부터 62년 사이에 가택연금 당하던 시기에 쓰인 서신들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런 책들을 보면 바울이 내가 다시 풀려날 것이라는 그런 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서는 바울이 나는 이제 죽는다 라는 것을 직감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전에 처음 투옥됐을 때는 그냥 가택연금 상태였는데 디모데 후서에서는 말 그대로 지하 던전에 갇힌 거예요. 지하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 어두컴컴한 곳, 쇠사슬에 묶여서 지금 그곳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 지하에서 촛불 하나에 의지해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비춰보면서 자기가 가진 마지막 힘을 짜내서 마지막으로 서술한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마지막 편지는 어떤 교회를 향해서 쓰여진 편지가 아니라 디모데라는 한 사람의 사역자를 위하여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 서신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는 것은 굉장히 흔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디모데 후서에서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한 것은 특별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서신에서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한 것은
사도권이 공격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호하는 성격으로 내가 사도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한 것에 반면, 이 디모데 후서에서는 먼저 그 길을 걸어가 본 선배로서 자기 뒤를 이어서 자기 후계자가 되어 그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는 디모데에게, 후배에게, 믿음의 자녀에게 지금 자기의 중심을 담아서, 전심을 담아서 인생의 마지막에 전하고자 하는 그 절절한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이기 때문에 이 사도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자녀에게, 믿음의 아들에게, 사랑하는 내 후배에게 전하는 그 절절한 마음이 녹아져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과연 그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나의 영적인 후손들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런 마음을, 그 눈물의 애달픈 가슴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란 얘기도 아니고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믿음의 자손들과 믿음의 후배들을 향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2절에서 평안을 빌고 있습니다. 평안, 평강, 화평, 평화, 여러 가지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평안, 평강, 화평, 평화, 이 모든 단어는 각자 무슨 뜻이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하니까 여러 가지 단어로 쓰였는데 사실 원어를 보면 한 글자예요. 에이레네라는 한 글자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이든 평화든 평안이든 화평이든 다 에이레네, 한 가지라는 거죠.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사실 교인들만, 믿음의 사람들만이 사용하는 특수한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평안, 평화를 표현할 때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팍스라는 단어를 쓰죠. 팍스라는 단어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룩한 평화를 뜻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팍스라는 평화는 전쟁이 일어나면 깨지는 것이고, 경제 위기가 오면 깨지는 것이고, 관계가 깨어지고 외교 문제 생기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이레라는 그런 평강은, 평안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것으로서 이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요, 변하지 않는 평안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평안을, 이 에이레네의 평안을 디모데에게 지금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디모데의 형편이 지금 심상치가 않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물을 내가 알고 너 보기 원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울고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왜 울게 되었을까요? 사실 바울 사도가 1차 투옥 후에 노임을 받아서 다시 한번 동역자들과 함께 4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 에베소를 지나면서 필요에 의해서 자기의 후계자인, 자기의 대리자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그리고 모든 전도팀을 데리고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죠. 그때부터 디모데는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의 상황이 약 3년에서 4년 사이에 어떤 갭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디모데는 약 3년에서 4년 동안 홀로 고군분투하며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디모데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특별히 내적으로는 그의 연소함을 들어서 그의 권위를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또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케 하고자 획책하고 있었으며, 많은 성도들이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세상과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울질하며 양다리를 걸치고 적당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의 마음속에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또한 외적으로는 네로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정점을 찍고 있었기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디모데의 마음은 심히 피곤해졌어요. 그래서 그가 눈물을 흘릴 만큼, 통곡을 할 만큼 그가 고통스러운 심령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디모데가 이제는 지쳐버린 거예요. 이제는 번아웃이 된 겁니다. 사역자도요, 지칠 때가 있어요. 사역자도요, 나가 떨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역자만 그렇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 나가 떨어지는 그 순간이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가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고, 그리고 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디모데를 그 낙심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그 마음, 그 절절한 심령,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오늘 있는가, 우리는 한번 되짚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필요한 어른들이 누구입니까? 무너진 너 디모데, 지치고 쓰러진 낙심한 너 디모데, 너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어른들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해주었습니까? 6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가 가장 먼저 그에게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그 첫 번째 것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네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해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 하나님의 은혜는 두말할 것 없이 오직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디모데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디모데에게서 그 성령의 능력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이 다 꺼져 버려서 더 이상 느낄 수조차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지친 디모데, 너 무너진 디모데, 너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성령의 불이 네 안에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이다. 지금 그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 넬슨 하이드,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에 사역한 그 유명한 선교사는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그 배에 오르기 전에 그의 삼촌으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배에 올랐는데 당연히 격려하는 글이 써 있을 줄 알았어요. 너 잘할 수 있어. 너 정말 장하다. 이런 격려의 말이 써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편지를 펴보았을 때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하이드, 나는 네가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네, 하이드 목사님이 그 편지를 보자마자 기분이 확 상했어요. 아니, 그럼 내가 성령도 받지 않고
선교사로 헌신했단 말이야. 기분이 확 상해서 이 편지를 구겨가지고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성령님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함이 내 의지와 내 열정으로만 감당하려고 했던 것이었구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열심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었구나. 그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게는 아무 능력이 없구나. 그 능력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기도하면 할수록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그 배수의 시간을 보내더라는 거죠. 매일같이 그 기도가 깊어집니다. 매일같이 그 기도가 더욱더 지경이 넓어집니다. 마침내 그가 인도 땅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전과 전혀 다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에게 그 순간에 붙은 별명이 기도하는 하이드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온 세계 열방에 번져가던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온 땅에 가득하던 그 1900년대 초반에 이 존 넬슨 하이드는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종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간 하이드가 기도하는 하이드로 변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기 열심을 가진 하이드가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하이드로 변하는 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알프로스라는 스코틀랜드의 한 목사님은 이런 일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설교 시간에 이 단상에 올라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 급하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목사님 그 방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 기도가 너무나 애절하고 심각해 보여서 도무지 방해할 수가 없고 그냥 문 밖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 기도를 마치고 강단에 올라왔을 때 통곡하며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저는 성령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일화를 듣는데 너무 반성이 되더라고요. 나는 과연 그런 종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역자인가? 그게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미국의 나라의 기틀을 만들었던 청교도들, 그들 사이에는 통용하는 욕이 있었다고 합니다. 욕. 그들이 하는 욕은 이것이었어요. 너 가서 성령의 능력 없이 목회해라. 그게 욕이었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성령을 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예수님 자신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불, 왜 불입니까? 그것은 불이 가진 어떤 특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무지 감출 수 없는 특징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불은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옷에 불이 옮겨 붙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불은 감출 수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누구도 감출 수가 없다니까요. 나 자신도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 불은 감출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지속적으로 약해지는 것입니까? 점점 더 사그라드는 것입니까? 이 성령의 불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서 그 자취를 나도 모르고 세상도 모를 만큼 그렇게 약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7절의 말씀에서 그 이유가 두려움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에게 두려움이 가득했던 거예요. 두려움이. 디모데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인생을 표현하면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하여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평생을 종노릇하는 자라고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평생 세상의 종노릇하고 돈의 노예가 되고 관계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에 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일평생을 그렇게 묶임 바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디모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이 네로 박해 시대에 쓰여졌던 중요한 책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디모데전후서.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쓰여져 있습니다. 형제 디모데가 노였고 그가 오면 그와 함께 너희를 보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디모데가 네로 박해 도중에 사로잡혀서 묶임 바 되었고 감옥에 던져졌고 그리고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노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지쳐 있어요. 이미 낙심할 대로 낙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붙들림 바 되어서 감옥에 갇혔어요. 온갖 고초를 다 당하다 겨우 풀려났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역 계속할 수 있겠어요? 그 마음속에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디모데 안에 두려움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디모데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던 성령의 불을 점점 소멸시켰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네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종노릇한다. 즉 우리의 자아가 아직 살아있으므로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속에서 꺼져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의 불을 다시 일으키는 비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 성령의 불이 다시 일어날 것이고 살면 그 성령의 불이 점점 더 꺼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엄중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때로는 우리에게 무한한 용납을 주어요. 그런데 때로는 아주 단호하고 절대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에 관련되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개한 자들에 있어서는, 돌아온 탕자들에게 있어서는 무한한 용납을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두려워하는 디모데에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권면하시겠습니까? 그래 힘들었지, 그래 힘들었지, 고생했다, 좀 쉬면서 생각 좀 해보자. 저라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뭐라고 남기냐면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슨 말이에요? 죽으라는 뜻입니다. 죽으면 살리라라는 것이에요. 그게 영적인 비법이라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타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서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해요. 한 선교사님이 자기 어린 시절의 경험을 나누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큰 잘못을 했대요. 어머니가 그를 나무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너 진짜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잘못했어. 난 너를 책망할 거야. 너 봐줄 생각 없어. 네가 갚아야 될 게 있으면 갚아야 될 거고 치룰 대가가 있으면 치루어야 될 거야. 그러면 이쯤 되면 무슨 세상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이제 신뢰가 깨졌다. 얘를 어떻게 믿냐 이제.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난 너의 엄마야. 그래서 나 너 믿어. 네가 지금 엄마 나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 말을 100% 믿을 거야. 난 네 엄마니까. 내가 안 믿으면 누가 믿겠니? 근데 아주 어렸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대요, 이 선교사님한테. 하나님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와 타협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무한한 용납을 베푸십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은 모두 회개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회개에서부터.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그 고백들로부터 위대한 부흥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나게 된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다시 한번 부흥의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의 삶 속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 불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법을 전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곳뿐 아니라 많은 교회들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예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순간 이 자리에 모여서 그 많은 예배들 중에 그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주일이기 때문에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요? 목사님이 시켜서요? 아니요. 저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주목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그 절절한 고백에 녹아있는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센트렐리아라는 지역에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도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유령 도시입니다. 1961년에 이 지역에서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옮겨 붙어서 그 지역에 탄광에 불이 옮겨 붙은 거예요. 이 지역은 무연탄을 생산하는 지역이었는데 이 불이 그 무연탄 그 탄광에 옮겨 붙어서 지하에서 막 불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주 정부는 온갖 힘을 다해서 이 불을 꺼보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불은 끌 수 없다, 이 무연탄, 이 석탄이 모두 소진되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시간을 약 250년으로 보았죠. 지금도 그 지역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으니까. 불이 꺼지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은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무엇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을 겁니다. 사랑의 마을도 그것을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후손들 가운데 이 성령의 불이 다시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절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른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야, 더 나은 환경이 아니야, 바로 성령의 불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후손들 가운데 날마다 불꽃과 같은 성령의 불의 역사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붙을 수 있는 영광과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